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이죠. 네. 우리가 오늘 또 금요일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13일의 금요일이 이렇게 공포의 날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경적인 근거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굳이 찾아본다면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내용 때문에 내지는 아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포의 장이 13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도 또 이렇게 믹서가 돼서 오늘 여러분 한 주간을 마치면서 13일은 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바쁘고 한 주간 바쁘다고 하더라도 다 정리하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 정도의 것들은 내가 못하냐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산제사로 여기서 나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으로 오늘이 이제 한 주간에 맞춰진 금요일이지만 또 이렇게 13장이 오늘 이렇게 잘 연결이 되었네요. 그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0장에서 작은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작은 책이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짝을 이루는 구약의 그 다니엘이 받은 그 계시의 내용, 하나님이 알려준 그 계시의 비밀로 하나님의 보좌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기록이 남긴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완전하게 짝을 이룸으로써 주님이 이제 재림하기 직전에 오늘 이렇게 13장 같은 아주 하나님을 가장 배도한 그죠? 그 세상의 그 극도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또 이 두 짐승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짐승을 따르는 모든 인류가 여기에 많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 땅에 남고 용과 이 666이 이것에 미혹돼서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오지 못할 것을 성경은 슬프게도 이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 들어가지 않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놀라운 시간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삶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뭐 한 30분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가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고요. 특별히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꿈을 꾸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의 꿈을 꾸게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온 우주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역사의 모든 것을 주님이 그 꿈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뭐 세계사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서 2장을 모르면 다 그것은 마치 진화론을 진짜로 믿는 것처럼 허상이고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서 2장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서 2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상 역사를 어떻게 끝낼 것을 다 예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금머리에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죠? 헬라, 로마 쭉 내려오면서 밑에 또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세상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깨진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만 악자까지 잘 살고 살아간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죽으면 끝난다? 내 멋대로 끝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지상에서 행한 그대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다 가지 뭐 내 멋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 헛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썩을 문에 우리의 이 질그릇 몸에 어떻게 와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우리를 금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죠. 사탄마귀도 악착같이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게 살고 이제 욕하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 13장 오기 전에 바로 12장을 연결해 보면 12장 17절 끝에 뭐라고 했냐면, 그 용이 여자를 이제 못 잡잖아요. 그 남자애도 놓치고 그 여자도 놓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첫 열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했고 2000년 후에 또 교회는 또 올라가 버렸고, 또 교회를 출생하고 난 큰 역할을 한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지금 후삼변반 때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60일 동안 이 후삼년반 동안 완전히 그들을 보호했다가 천년왕국 때 그들을 불러내요. 근데 여기 지금 남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제 요 마지막 몇 명 안 남은 이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안 믿거나 이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떨어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까지도 이제 완전히 자기 딴에는 이제 분노하면서 이것들과 이제 싸운다고 하면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오늘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계시록 13장에 남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 보면서 이 환난에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이건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처참한 환경에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막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부른다고요? 그런 엉터리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는 것은 이 엄청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곁에 이렇게 부활해서 영광 중에 멸관을 쓰고 가 있구나 하면서 너무도 우리는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주님께 이런 찬양과 감사를 에브리데이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산제사가 없으면은 나 혼자 잘 믿어. 성경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런 건 교만이죠. 우리는 낮아질수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끝에 그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어요. 바다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는 이것은 말이죠.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 모래같이 많은, 그러니까 별을 보라, 바다 모래같이 아브라함이 자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는 결국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탄마귀가 용이 바다 모래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육으로만 살아가다가 이 땅에 남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들을 딱 잡고서 올라오고 이제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일전을 하는 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3년까지 공식적인 여러분 인구를 보니까 71억이 등재가 되어 있네요. 71억. 굉장한 많은 인구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2017년 지금 4년이 흘렀는데 지금 막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건 물론 추정이겠지만 75억 8천을 넘고 있어요. 하루하루 지금 막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거의 75억이 우리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인구가 지금, 그리고 인구가 말이죠,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중국에서 자녀를 난해 안 한다 해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올해만 해도 1억 2천만 명이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이 용이 말이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었다는 게 그냥 모래 위에서 장난치려고 거기 선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못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남겨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슬픈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도 29만 명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출생한 또 12만 명이 또 오늘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차례가 언제 될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건 차례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브레이크 스루 하면서 주님이 이 환난 전에 우리를 불러준다는 이 믿음 안에,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 사실은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은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혹한 장이 이 13장. 그래서 우리가 13일의 금요일에서 다 거기서 여기 이게 나오고 13일 굉장히 뭐 마귀수라고 하지만 마귀수는 사실은 666이지만 그것을 이 시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래서 이 지구의 그 인간 역사를 사람의 이 모습으로 다 하나님이 그냥 다 끝낼 것을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은 이 마지막 발가락,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와 있다는 게 우리가 뭐 세상 이런 걸 보더라도 그렇지만 역사도 이미 발끝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 보려면 다니엘서 7장하고 요한계시록 17장을 여러분이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면서 본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 뒤로 가는 17장에서 또 한 번 이 13장을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성령님이 해석하는 거지 어느 특별한 사람이 물론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내 삶이 변화되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제가 잠깐 다니엘서 7장이죠.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죠. 자, 이것은 넷째 짐승을 말하면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를 얘기하지만 이 로마와 동시에 이것은 장차 2000년 후에 또 로마같이 강한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마귀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그 철권 통제할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는 로마를 상징하지만 역사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특별한 나라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 로마보다 더 엄청난 나라가 이제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모든 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걸 통일하고 그것을 지구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바로 사탄이 직접 내려와서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42달 동안의 처참한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짐승을 여러분이 이제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의 후반절에도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거기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자세히 들어갈 때 얘기하고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다음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서 봐도 이제 음료하고 짐승이 이제 왜 심판받는가를 둘이 이렇게 놀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정치가 서로 결탁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종교, 정경, 유착, 이게 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다 사탄마에 그렇게 완전히 혼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은 그것을 멸망한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게 17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17장 후반적으로 쭉 가다 보면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천사도 지금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모르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바로 오늘 계시록 13장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8장을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인데 이게 결국은 사탄이 용이 직접 들어가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지상의 666인 오늘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통치하는 후 3년반 1260일 42달을 거기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엄청나고 무섭고 슬픈 거 이런 것보다 거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세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인간,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가 돼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알다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우리 생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죠?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땅에 남게 되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13장으로 돌아오면 말이죠. 13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말을 그렇게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에 몇 절에 나오냐면 13장 오늘 본문에 8절에 나오네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이 신인 줄 알고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에 우리는 그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금초대처럼 타오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찬양하다가 변화받고 부활해서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으면 짐승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보기에는 짐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보기에는 짐승으로 보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오늘 13장의 내용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정이 된 거예요. 이걸 예정론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탄에 미혹되었던가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지옥에 달려가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는 사람을 만든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떨어지시면 안 돼. 떨어지시면 안 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이름, 우리 모든 삶을, 우리 유전자 계산하면 어디서 언제 죽고 어떻게, 이거 다 하나님 다 아시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인데, 사탄 마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져서 666을 위해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이 13장은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짐승의 이 생긴 모습을 오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일단 10, 머리가 7,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습니다. 그죠? 요 생긴 것은 여러분 12장을 잠깐 볼까요? 어제 했던 12장 보면 12장 3절에 하늘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조금 여러분 혼동되겠지만 보세요. 머리는 일단 7이죠. 근데 그 7개의 머리에 7 왕관이 써 있죠. 근데 10뿔은 있는데 거기 왕관이 쓰진 않았죠. 그것까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붉은 용은 7머리에 7마리가 있는데 7의 왕관을 썼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7개의 제국 속에서 세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세가 있어요. 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부려먹고 사망 권세로 우리를 갖고 놀다가 지옥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귀에게 디아데마라는 왕관을 써준 거예요.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그런데 7머리는 7 왕관을 썼다는 건 그만큼 이 지상의 역사에 성공했잖아요. 그죠? 애굽,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6개 썼죠. 그다음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이 7번째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마지막 이 21세기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날 왕국인데, 이게 모든 종교를 통일하고 그래서 뉴월드 오더니 그게 다 일루미네이트니 이 프리메이슨이 다 여기 7번째 이 왕국을 세우면서 여기 왕으로 내려오는 자가 사탄이 직접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뿔이 계시록 12장에는 10뿔에는 멸관이 없는데 13장에 딱 와보세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그때는 이제는 10뿔에도 10 왕관이 붙어 있죠. 조금 틀리죠. 이런 것을 잘 안 보이겠지만, 자, 12장에서 이제 이것을 완성하고 1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가 12장에 쫓겨 내려와서 마지막 왕국이고
7번째 머리면서 넷째 짐승. 아까 다니엘에서 넷째 짐승이라고 했죠. 그 넷째 짐승은 로마도 상징하지만 동시에 마지막에 재생 로마 같이 로마가 그때 예수님 탄생할 때는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철권으로. 그죠? 법과 군사로. 똑같이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경배하지 않고서는 다 죽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는 것은 그 열 뿔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이미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열 나라가 이제 있는데 결국 그것도 다 열 불록도 사탄 마귀가 쓰는데 열 뿔도 세 뿔을 뽑고서 그 작은 뿔이 일어난다는 것이 다니엘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 열 불록화된 이 지구의 마지막 이것을 전부 다 정복하고 그가 왕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작은 뿔이라고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게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자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얘기했어요. 그 세상은 그들을 지구 대통령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 없으니까 꼭 내가 베리칩을 짐승표를 안 받고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변화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보좌로 가는 이 엄청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변화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산에 들어가고 어디 바다에 가서 숨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 있다 그죠? 골방에 있다 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는데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은 그래서 열 뿔에 열 멸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마지막 그가 이 지구를 42달 후 3년 반 통치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할 것을 거기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잔뜩 있죠. 17장에 좀 가볼까요? 다시. 그 자의 모습이 보면 말이죠. 아주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가득하게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7장 3절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마귀가 그동안 6천년 동안 지구를 유혹한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넷째 짐승과 짐승이요 7머리로 상징된 이 666, 이 계시록 13장의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직접 이 모든 것이 부상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보세요. 그러면 13장에 이자가 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5절 보세요.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았죠. 42달이면 후 3년 반 맞죠. 후 3년 반 완전한 그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 가운데 일할 권세가 있고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로 이 하늘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예. 휴거돼서 들림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의 계시록 4장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이 자를 만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밥 빼나가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자가 지금 하는 거야.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예수님, 저것도 예수 믿고 저기 갔네 막 이러면서 지상 사람들에게 막 외계인이 납치한 거야.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신성 모독을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 우리는 이미 올라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자를 만나게 돼요. 이 자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나온다니까. 안 믿으면 죽어야 돼요. 죽을 각오 돼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순교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 이제 변화시켜서 올라가죠. 이때 환란 가운데 이제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순교하면서 이게 주님 앞에 올라올 것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용이 666 그 시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가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포도를 하나님의 추수를 얘기할 때 말이죠. 그 포도 추수예요. 포도는 좋은 거지만 이때는 나쁜 걸로 포도는 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들포도 추수를 통해서 계시록 이제 14장에 가서 내일 볼 게 뭐냐면 이 들포도 추수를 하거든요. 포도가 익었다고. 이 포도를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도 그 던져버리거든요. 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666의 인류들을. 그죠? 근데 이 계시록 13장이 바로 이 666의 그 들포도로 하나님 심판하지만 우리는 벌써 이 전에 그 계시록 4, 5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벌써 그 하나님의 그 집에는 보리추수라는 첫 추수, 그 다음 밀추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포도추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란 전에 이렇게 보리추수로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먼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고 밀추수는 환란 가운데 이제 계시록 13장까지 가면서 이제 14만 4천하고 두 증인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밀추수로 보고 이곳에서도 또 환란 가운데 첫 열매들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어린 양과 같이 하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먼저 그들이 먼저 부활시켜서 이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겠지만 먼저 주님께서 첫 열매를 여기 또 이제 환란 가운데 첫 열매를 또 올리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666일로서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 남은 모든 인류들이 바로 이 포도추수가 돼서 이것은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가 돼서 이 모두가 다 666표를 받고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세토록 그죠? 그 고난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이제 내일 볼 그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만약에 보세요. 거기 보면 셋째 천사는 14장 9절에 보면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죠. 바로 그 666은 바로 이렇게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위치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7년 대화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 3년 반 요 얘기를 요 1260일 42달이라는 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두 증인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셋째 와로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12장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 승천하고 우리가 어떻게 휴거됐고 그 다음에 용이 내려오는 것을 얘기한 게 바로 다시 여기 후삼전반이 어떻게 진행된가. 그래 용이 땅으로 쫓김으로써 이자가 바다에서 한 짐승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오늘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짐승이 새끼양까지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러면 여기도 6, 여기도 6, 용도 6. 그래서 666이 돼서 이러한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666표를 살해야지만 딱 3년 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3년 반 살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1260일 동안 먹고 살라고 짐승처럼 1260일 동안 살려고 이 짐승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배 생활을.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은 마귀를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 다 쓰레기로 쉽게 말해서 666으로 해서 이 포도추수가 돼서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돈, 세상 보는 사람은 결국은 다 여기 대상자리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으로 살다가는 마귀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누구든지 방심하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666이 모든 사람을 이제 몇십억이 받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오늘 13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 11장에서 다 끝났다는 말이 제가 뭐냐면 이때 이미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 그죠?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미 일곱째 나팔이 불어짐으로써 마지막 이 심판이 오기 때문에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계속 그러면 그것이 어떻다는 걸 주님이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서
준비하고 나를 맞을 준비하라고 계속 12장, 13장, 14장 계속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13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용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14장 가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서 승리하고 14만 4천의 이 천열매들이 어떻게 승리한 걸 보여주고 15장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늘 보좌에 가는 걸 보여주면서 16장에는 바로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일곱대의 대접이 계시록 16장에 쏟아지는 것을 결국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1260일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좀 덜 하겠지만 후 3년 반.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겠어요? 예,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은 보호를 해주고 아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땅에 남았는데 용이 그들을 이제 색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말마적인 그를 하면서 그들은 이제 여기서 죽게 되면서 주님께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 다 합해가지고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을 쏟으며 재림하시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앞에 쉽게 말해서 그 철장못새로 진멸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에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아니죠. 완전한 그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 666이라는 게 거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17, 18절 끝에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이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무리 용이 와서 경배한다고 해도 그건 짐승이고 사람의 수니까 그거에서 경배한다면 영혼을 파는 행위다는 행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계시록 벌써 그죠? 2장 3장에 지금 교회시대 1장 지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련히 보좌에 가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이 상급을 놓치지 않고 이 세계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으라, 휴거를 준비하라, 들림을 준비하라, 일곱교회 이기는 자들이 되라.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족을 다 이끌고 주님 하늘에서 만나자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속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성지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 꼭 곧 일어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 서로 기쁨과 그 영광을 드리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기는 자들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는 결코 들어가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노아의 홍수전에도 사람들이 방심하다가 노아와 그 8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7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에 깨어있는 금초대 같은 주님의 귀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 세계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깨어있는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주님의 귀한 금초대 교회로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이 큰 환난전에 공중에서 만나 주님의 보좌로 가서 승리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우리 새성지교회의 머리 숙인 귀한 주님의 남녀 종들과 전 세계에서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든 승리하는 우리 남녀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날까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